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첫 번째 시간으로 겸손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준비하면 걸립니다. 요즘은 방에 걸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조금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섬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는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오후 예배 우리 드리는 지휘자가 부부가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식사를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 예배 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조치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우리가 이제 또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이때가 우리 믿음을 더 다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불편한데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비온 뒤에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기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본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태풍이 일본 지역에 많이 부는데 태풍이 불게 되어서 사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사과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농가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된 겁니다. 근데 다 망쳤다고 사람들은 울고 또 마을 전체가 주저앉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한 농부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에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만한 태풍에도 살아남은 사과가 있다는 거죠. 90%는 다 떨어졌지만 10%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이만한 태풍에도 견디는 사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품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보통 사과 하나에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농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10만 원을 붙여놓은 거죠. 10만 원. 살 것 같으십니까? 안 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안 사는데 시험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수능생들 시험 치는 공무원 시험 치고 회사 시험 치고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과 살라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아이디어를 인해 가지고 그 마을이 다 살아버렸어요.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이 때로는 위축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건강 염려증 때문에 아직도 막 이렇게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방문을 못 나서는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두려워가지고 제 아는 목사님 딸은 지금 좀 상담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 있다가 내려왔으니까 서울 지역이 더 심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염려증이 많은 거죠. 그런 염려증, 그런 걱정들, 이런 또 두려움들, 위축들이 있는데 우리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죠? 도가니를 지나가 봐야 순금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손잡지 마시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후로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고 또 여러 가지의 기독교 체계를, 신학적인 교리를 만들었던 세웠던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거스틴. 캐톨릭은 이 어거스틴을 보고 성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다 이렇게 해야죠. 우리는 다 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이라는 분을 다시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에게 어떤 한 성도가 찾아와서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은 뭡니까? 태도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 어거스틴이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신앙의 조건과 태도는 겸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
가만히 있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어거스틴이 다시 얘기합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겸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천사로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모든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도, 자비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인내도, 양선도, 겸손이라는 바구니 안에 들어갈 때에 사랑이 사랑다워지고 충성이 충성다워지며 온유도 온유다워지고 절제도 아름답게 절제와 같은 역할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덕행의 기초가 되는 겸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태도가 겸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겸손하면 손해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손해본다. 그죠? 내가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괜히 내가 나약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야만 우리가 뭔가 인정을 받고 또 남이 알아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우리가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반대의 역할들, 반대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요? 서로 높아지려고 어머니를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내 아들 둘이가 있는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청탁하기 위해 나오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로 왔는 이 두 제자의 어머니는 이종 사촌간이에요. 이종 사촌간. 피는 물보다 뭐하다고 되어 있어요? 진하다라고 있죠.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이 오른쪽에 또 작은 아들이 왼쪽에 장관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러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이 청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진정 그 의미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낮아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짐, 겸손, 이것이 어떤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겸손하면 무엇보다도 존귀한 자 자리에 앉아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2절 말씀, 잠언 1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네, 잠언 16장 1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을 넘어짐은 앞잡이이니라. 아멘. 여러분 더우세요? 안 더워요? 와, 이 앞에만 덥네요. 땀이 막 쫄줄 흐르는데 선풍기를 틀어 가까이 했습니다만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에어컨을 예배 드릴 때 미리 좀 틀어놓고 이렇게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겸손하면 존귀한 자의 자리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이 되고, 그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겸손과 교만을 대조시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네, 얻으리라. 이 본문을 띄워넣어 주세요. 교만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낮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세상 나라의 원칙은 뭔가를 얻어야 돼요. 표를 얻어야 되고 권력을 얻어야 되고 돈을 얻어야 되고 인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히려 낮아진 자, 겸손한 자가 오히려 영예를 얻게 된다는,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겸손하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잠언 22장 4절 말씀. 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또 겸손하게 여호와를 섬기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섬김으로 인하여서 보응하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은 이 교훈과 같은 책이죠. 교훈. 그래서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겸손하니 얻는 게 뭔가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3장 11절과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되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겸손히 지혜를 구하죠.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솔로몬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얻을 게 있다는 것이에요. 겸손하면. 그죠? 또 겸손하면 어떤 것을 더 얻게 됩니까?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 3장 4절과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34절 말씀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과 교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교만의 의미가 뭡니까?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교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들먹거림,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내 실력이 있어서 이 실력 때문에 하나님 좀 뒷전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게 교만인 겁니다. 내 물건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실력,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잠깐 없으셔도 충분히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발걸음이 교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럼 겸손이 뭘까요? 그러면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가난한 자가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게 좀 없는 게 겸손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의지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명예를 얻으면 명예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얻으면 권력을 의지하려고 해요.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건강이라도 좀 있으면 건강을 의지하려고 해요. 뭔가 좀 비빌 언덕지가 이게 있으면 그걸 막 기대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생각과 이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될 때에 내 실력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을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있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앉게 하시고 마스크로도 쓰고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주님은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이렇게 세우신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누구를 낮춰야 됩니까? 나를 낮추셔야 돼요. 나를. 응? 나를 낮추라 하니까 우리를 낮추라 하니까 나는 놔두고 다른 사람을 다 낮춰버려요. 이래 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 스스로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과정과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상석에 앉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오면 자리를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 그 창피. 유대인이 체면 문화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가 많은데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존중이 여기고 존경받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항상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낮은 자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주님께서 세우실 것밖에 없어요. 일으키실 것밖에 없습니다. 높이실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높아져서 자기 자신이 그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일밖에 없겠죠. 인기가 떨어져요. 명예가 떨어집니다. 물질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높임으로 나를 낮추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없는 건강, 우리에게 없는 물질, 우리에게 없는 명예, 우리에게 없는 그 수만 가지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온전히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일체의 비결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런 기댈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세우시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보람인 것입니다. 이런 보람이 우리 믿음의 일꾼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요 천국에서도 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군가 자기 자신을 아리와 같이 낮추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면 또 우리의 영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고 온전히 자라가게 되고 소성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동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킨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뛰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고 죽은 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폐소생술 있죠? 그 영상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막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그죠?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벌떡벌떡 뛰게 한다는 말이죠. 죽은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의 발걸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겸손하면 주님께서 다시 뛰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살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에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겸손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얼굴만 봐도 겸손한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말을 하는데 말 속에 겸손이 묻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섬기는데 섬김 가운데에서 교만이 묻어나는 게 아니고 겸손히 섬기라는 그런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소성케 하시고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높여 세우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0편 1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든다고 그러세요? 누구를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누구를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단 말이죠. 겸손한 자. 마음이 교만한 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요식행위고 흉내내는 것이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물질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길거리에 나가 시장통에서 긴 옷을 입고, 우리로 치면 가운이죠. 가운 같은 걸 입고, 가운을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심에 동의하고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그 갈급한 마음 가운데 기도했던 그 골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도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겸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겸손, 여러분, 이 겸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신앙의 태도와 같은 것이에요. 일꾼 교육의 첫 번째의 주제로 겸손을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가 겸손을 빼앗겨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릴 때 누가 됐습니까? 겸손을 잃어버릴 때에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자기에게 영광으로 돌려버림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겸손의 지위, 겸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교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흩어버리시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애굽에 있던 바로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유다왕 루시아도 마찬가지였고, 유다왕의 참 마지막 이 순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역할들을 했던 이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겸손하지 못함으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게 됐지요. 페르시아의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나무 위에 매달린 바 되어버리는 모르드게의 그런 역할이 바뀌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평생에 주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도 한결같이 이 겸손이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겸손한 종, 주님 앞에 진실한 종,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은혜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는 겸손한 일꾼을 뽑아야 돼요. 겸손한 일꾼. 이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을 내세우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리가 없음을 고백하는 자를 필요하고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런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주의 일꾼으로 날마다 사용하시는 그런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겸손히 그 일들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계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섬김으로 있어요. 섬김으로. 각 직분의 역할에 따라서 다릅니다. 목사는 설교의 직분을 가지죠.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됩니다.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면 돼요.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높이시면 주님께서 알아서 주님께서 그 심령, 그 영혼, 그 가정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온전히 기억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앞서느냐,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이게 주님의 시각은 아닙니다. 누가 더 겸손하냐, 누가 더 나를 예배하느냐, 누가 더 나를 존중 여기냐, 누가 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느냐, 하나님의 관점은 여기에 달려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를 낮추고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겸손의 태도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억될 바 되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가 여기 되어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세우기 위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예수님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기는 모든 것 발걸음, 모든 그 직책, 또 모든 직분이 누구를 세운다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세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직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일을 여러분 많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내가 나타나는 것, 이걸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중심으로 정말 그 내용 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또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자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자가 아닙니다. 장거리예요. 직분 받았다 해서 그 직분이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을 통해 계속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끝까지 어떻게 감당했는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드러냈는가. 여러분 장거리 경주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뒤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어떤 달려갈 길, 우리의 어떤 발걸음으로 지금까지 나왔는가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길들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 최후 순간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발걸음으로 나아갈 건가,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름 드러내라 라고 옆에서 자꾸 유혹을 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른자리 왼자리 이렇게 차지하려고 어머니를 동원하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런데 이 두 제자에 대해서 10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겠습니까?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앞장서서 먼저 오른자리 왼자리 달라고 했는 게 선수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먼저 치고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제자들은 똑같이 누가 앞서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냐,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교훈하고 있나요? 22절 말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길, 이게 보통 길이 아니야. 생명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이다. 그런데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아직도 제자들이 권력과 옆에 있는 힘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이 겹침으로 말미암아 이게 잘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언뜻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죽으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 말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과 고난의 그 죽음의 길 걸어가자.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데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일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직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일이라도 가벼운 일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실 각오를 하시고 주의 일을 맡아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자존심 무너진 것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또 철저히 낮아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앞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책직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겸손히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실 때에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주님밖에 우리가 따를 리가 없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직분 질 사람이 없어요. 그죠?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겸손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내 욕심, 내 스타일, 내 어떤 체계들, 내 어떤 생각들이 드러나 버리면 주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복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설거지 봉사, 우리가 구역장으로 권찰로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가지고 수고할 때, 교사로서 할 때에 내 스타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교의 스타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경험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우리 믿음의 직분과 일꾼들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반도 안 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할 때에
겸손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겸손한 교회, 겸손한 직분자, 주님이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에 오늘 고민하며 충분하게 그 잔을 마시며 주님 감당하며 그럴 수 있는, 감당하고 책임지고 따를 수 있는 주의 종, 겸손한 종으로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충분히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또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